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이제 어느덧 봄 소식이 들려오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봄이 올까 기다렸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제가 가진 것들도 또 가질 때도 있었지만 또 가지지 못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며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자랑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랑하는 게 저한테는요 아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쪽에 저는 관심이 없어서 간혹 이제 목사님들 교제할 때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자랑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기곤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아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하면서 막 마음에 욕심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원고를 막 쓰지도 않고 설교 준비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강단이 오며 막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막 유창하게 설교가 이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그 말도 되게 투박하게 하는데 그 투박한 말에 사람들은 마음이 막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설교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생각은 제가 앞으로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고 또 일주일에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사람들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막 흘리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제가 많은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설교를 잘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직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설교를 잘하게 될까봐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 자리에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포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이 자리에서 유창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선포되어질까봐 내가 선포드린 말씀 가운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자리는요 목사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목사의 생각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때로는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내 잘못된 생각에 동조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 말이 혹시 듣는 이들에게 오해가 될까 봐, 이 말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까 봐 끊임없이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후배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잘 믿어야 된다. 우리 목사들이 잘 믿어야 된다. 목사들이 잘 믿고 목사들이 바르게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가 맞는지 옳은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내 경험, 어줍지 않은 내 지식,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전부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끊임없이 후배들에게도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혹시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닙니까? 나의 신념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잘못 믿고 내가 혼자 잘못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거 아니야 하면 나 혼자 내가 오롯이 책임지면 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나 혼자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 영혼들 같이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은요 설교를 무척 잘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설교를 아주 무척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외침은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 외침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아가던 유대 땅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 그들이요 이 광야로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거침없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당시 유대 땅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함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말씀 좋다라고 소문나며 막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 들으려고 막 유튜브로도 듣고 또 인터넷으로 또 직접 찾아가면서 막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고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세례 요한, 그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세례 요한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다가오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례 요한에 열광했던 사람들이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많이 점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마도 미로 짐작한 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대답 중에서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광야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나도 그 영광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영광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그 주님을 높이는데 나도 좀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 영광 받으신다고 나를 낮추시면 예수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님만 드러나면 나는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도 흥하여 하면 안 됩니까? 주님 흥하시는 것처럼 나도 좀 흥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저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스스로 기도하고 때로 다짐하지만 때로 서운한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연약함 때문이겠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지라 그렇게 결단하고 아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막상 그 연약한 가운데 그 다짐했던 순간은 다 사라지고 주님 흥할 때 주님 영광 받을 때 나도 그 영광의 자리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시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모습 가운데 나의 뜻이 나의 신념이 주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 즉시 그 말이 있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대들며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대들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항변합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는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들면서 항변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도 흥하여 하리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모습은요 내가 흥하는 것에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면서 그 앞에 나에게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지금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자기가 사용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자꾸만 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목사들이요 교회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교역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목사, 전도사들 마치 자신의 그렇게 하인처럼 그렇게 부리는 슈퍼 갑질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한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부임하고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왜 사임을 했는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담임 목사 사모가 어디 갈 일이 있으면 그 사모 차를 이제 운전해서 하는 차량 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 픽업도 하고 완전히 그냥 비서처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의미 있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서 왔는데 비서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든 겁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힘들어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단 일부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도 흥하여 하리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 따라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모습은요, 우린 내려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철저하게 겸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바로 마이크 위에 놓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말씀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하고가 아니라 그는 흥하지만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가 흥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성찬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의 신비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